창세기부터 할까요? 참고로 여기 제가 유튜브 관련된 동영상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메모해 놨다가 그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만 제하고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구원 약속, 가정, 문명의 시작, 세계 국가의 언어, 히브리 족속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기간은 그 BC 1446년에서 1406년 그 사이라고 보통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같은 게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해 그곳에서 또 만물을 또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 완전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문제의 시작이에요. 인간 타락의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범죄한 인간 회복을 위해 또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게 우리 보통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과 또 하와를 위해 또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회복을 위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죄인은 또 죄를 낳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족보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관심 없죠?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정체성이 역사예요. 족보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역사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차이예요. 죄는 더욱 번져나가 온 세상이 또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또 한탄하시고 또 홍수를 일으켜 모두 또 멸하기를 작정하세요. 그러나 또 노아는 은혜를 입어 또 방주를 준비하고 또 방주가 완성되고 또 노아의 가족들과 또 정결한 짐승들이 또 방주에 들어갑니다. 또 40일 동안 비가 내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는 이 문화 명령을 하시고 다시는 또 물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지개잖아요. 한편 또 노아는 얼마 후 술 취함으로도 아들들에게도 추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방심함으로 또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또 늘어난 노아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합니다. 또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기에 또 그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도 바벨탑을 쌓잖아요. 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고 또 그들을 사면으로 흩으십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또 일하세요.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또 응답하고,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깨진 관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후손을 통해 정상적인 또 본래 위치로 또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를 축복했어요. 뭐 땅이나 자손이나 민족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 마침내 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잖아요. 또 그는 기근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아내로 인해 또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2장의 얘기예요. 13장에서는 가나안에서 그 아브라함은 또 재산 증식으로 인해 조카 롯과 또 분쟁의 위기를 맞지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헤어짐으로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동맹국과 국제 전쟁으로 또 어려움을 겪어요. 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후손의 어떤 그 번성에 대한 또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도 그냥 이해가 갈 겁니다. 특별한 어떤 구분은 없어도 이해가 갔죠. 또 16장에서 하갈과 또 갈등해서 또 이스라엘을 출생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불신앙에 기인한 그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절한 때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라의 제안에 응해 행동했는데 이건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또 그 결과는 가정 불행과 싸움의 초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불신, 또 아브라함의 나약성, 또 하갈의 교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잘못을 또 은혜의 차원으로 또 승화시키십니다. 17장에는 할례 얘기 나오죠. 이름 바꾸는 계명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랜 인내의 시험을 거친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 또 새 이름을 주셨고 또 할례 의식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로. 또 사레는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제 개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17장의 얘기예요. 18장에서는 세천사 방문과 예언, 아브라함이 중보했는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마물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성자 하나님은 두 가지 하늘의 비밀을 또 계시하십니다. 하나는 살해의 잉태를 재약속한 은혜의 계시요,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이 심판의 이중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은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또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되나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또 고통과 슬픔의 날이 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간절하고 끈덕지게 중보기도 하고, 제가 요 18장에서 성자 하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통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분은 전부 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들은 뭐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 세 개로 구분하는데 절대 잘못된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공동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다만 역할만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다는 건 전부 다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얘기 중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은 아주 다른 대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인을 대표하고 롯은 종교인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소식을 들은 롯은 사이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러나 농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다음날 아침 지체하는 롯을 천사들이 가족과 함께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또 구원하셨어요. 또 소알에 머물게 된 롯은 또 두 딸과 동침하게 돼 자손을 낳게 됩니다.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러니까 남방 네게부에 거류할 때 또 아브라함은 그랄 왕을 두려워해서 또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심으로 또 개입해서 또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거는 사라의 어떤 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모라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영토권 내로 이주한 이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람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21장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 추방,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또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또 아들 이삭을 출생합니다. 또 그 후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놀려서 또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피 우는 또 하갈을 위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려는 약속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고자 또 이삭을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또 명령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준비하신 순양으로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자손의 복을 약속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남방 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는 예루살렘까지는 3일간의 거리입니다.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는 청년 나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였으니까는. 사라의 죽음과 장래, 이삭의 결혼. 그러니까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해적 속으로부터 매장지를 구입하잖아요. 또 사라는 가나안 땅 이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됩니다. 이게 시작이죠.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죽음이 가까이 오자 또 이삭의 결혼을 생각해요. 근데 이삭을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던 결심을 또 확고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들 중에서 신부를 선택해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또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종은 또 리브가 집에 도착했고 또 리브가는 또 이삭의 아내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그로 하여금 신부된 성도들을 또 모이게 하는 거와 또 유사합니다. 26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26장에서 34장까지 큰 그림을 미리 보면은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연약한 이삭을 흉년의 어려움과 이 블레셋 사람의 압박 가운데서도 축복해 부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27장부터 야곱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으나 그의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30장까지는 에서의 노염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야곱은 또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 그곳에 한 20년을 보내는 동안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어서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31장은 야곱은 그가 얻은 많은 재산으로 시기하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몰래 도망 나오지만 또 라반의 추격을 받아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언약을 세운 후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32장에서는 그 야곱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형 에서의 4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그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가족들 먼저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 여기서 천사가 되는 거죠. 씨름합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또 그 후에 에서를 만나고 또 33장에서는 동생 야곱을 또 따뜻하게 맞이 에서가 동생을 맞아주고 또 34장에서는 형과 헤어진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잖아요. 또 아들들이 또 살인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는 야곱의 베델 기환,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후로 라헬은 또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낳고 죽어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루벤이 또 서모 비라와 또 통관하고 이삭이 또 180세를 일기로 죽어 장사됩니다. 또 27장에서는 시작된 야곱의 어떤 파란만장한 생애가 또 35장에서 끝나고 36장에서는 그의 형 에서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또 37장부터는 창세기 마지막까지는 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부터 소개되는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그의 아름다운 미덕을 배웁니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와 불법을 행하기 쉬운 그 환경에 접해 있으면서도 또 죄를 짓지 않고 또 아름다운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들도 또 경건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계보가 나와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또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또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서의 또 자손이 번성했고 또 많은 족장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또 37장에서 팔려간 요셉.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 중에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함으로 여러 아들들이 또 요셉을 미워해요. 어느 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로 인해 또 미움을 받고 그의 형제들이 또 양을 치기 위해 세겜에 갔을 때 또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또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냅니다. 또 그가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이 요셉을 도단에서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또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도 팔려갔잖아요. 또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유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요셉으로 가야 될 어떤 계승권이 이제 유다로 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8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언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9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옥에 갇힌 요셉. 그러니까는 39장에서 그 중심을 이루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한 4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보디발은
자기 집과 또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또 맡겨요.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의 유혹을 거절당하자 또 보디발에게 거짓 증언해 또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런 역경 중에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간수장의 집안 사물을 또 요셉에게 맡겨요. 40장에서는 요셉의 꿈 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힌 옥에 들어옵니다. 또 그들이 어느 날 각기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그 왕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떡 굽는 간원장은 곧 죽음을 당할 거라고 얘기한 그 해석대로 됩니다. 그러고서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또 요셉은 석방되고 그 방법은 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또 제시하자 요셉에게 또 총리 직분을 줍니다. 42장에서는 형제들이 이제 1차 애굽 방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곡시 그때 이제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곡시 있음을 보고 또 아들들을 또 애굽으로 보냅니다. 또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서 또 3일 동안 가두고 또 3일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또 요구하고 대신 시몬을 결박하고 또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43장에서는 형제들의 2차 방문 얘기예요. 그 야곱은 가져온 약식이 다 떨어지자 그 아들들에게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되고 또 요셉은 그들을 맞이해 또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잔치에 초대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나의 순서대로 앉게 함으로 놀랍게도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또 44장은 유다의 관청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이 베냐민을 그의 곁에 두자고 해서 계략을 세워서 베냐민의 자루에 또 은잔을 넣어둡니다. 또 이를 알지 못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떠나지만 그 뒤쫓아온 어떤 요셉의 청지기에게 또 은잔이 발견돼 베냐민이 그 요셉의 곁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백발의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놓아주기를 간절히 또 요청해요. 그리고 이제 그 45장에서는 그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을 용서하며 형들과 상봉의 또 기쁨을 맞아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합니다. 또 46장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고센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또 47장에서는 야곱이 애굽에 거한 후에도 흉년은 5년간 또 계속되고 요셉은 또 비축해 놓은 양곡을 팔아서 또 애굽의 돈과 짐승과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듭니다. 또 48장에서는 야곱은 또 임종이 가까이 오자 그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 내용이고 49장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주고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그 요셉도 110세 일기로 죽어서 또 애굽에 장사되고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